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위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셨으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그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래 두렵지 않고 상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계절에 따라 우로와 햇빛을 내려 파종한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도록 섭리하신 은총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복된 날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복된 날에 처희가 성전을 사모하여 또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어우러져 지쳐 넘어지기 쉽고 힘들어 쓰러지기 쉬운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고 애절한 간구의 기도가 부족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신실한 기도의 용사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와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과 본분을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도덕과 양심과 능력을 겸비하고 국민들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행과 공덕이 밑받침되지 않은 부귀영화와 영달은 일장춘몽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익히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서 3장 35절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역자와 성도들이 험난한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에 주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로 거듭나도록 성령의 불길이 맞불이 되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은 은혜의 저수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에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와 신앙의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영적 흐름에 더욱 분발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행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착촌에 안착한 모든 심령들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계시를 가을의 하늘 양식과 땅의 소산물을 풍부하게 저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격과 지성과 영성을 두루 갖추고 범사에 탁월하신 담임 목사님이 강철 같은 단단한 능력과 솜털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청하는 귀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찬양대와 안내, 헌금위원과 방송 송출과 차량 운행과 강당 꽃꽂이와 반주, 그 외 등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을 일일이 축복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강태공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강태공. 낚시가 생각나죠.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이 강태공의 원래 이름이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신. 그 호는 태공망이라는 그런 호가 있고 그 부인되는 사람은 마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강태공이라고 이름하는 그 여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사는 중에도 가장의 역할, 그 남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늘 방에 박혀서 이 독서산매경에 빠져서 꼼짝달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되는 마씨 부인은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가정을 팽개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 아니 오고 가는 소식과 소문들이 전에 남편의 이 이야기들의 하두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부인 마씨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남편에게 사정을 합니다. 같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 좋아, 같이 살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태공 되는 여신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그릇에 물을 뜨다가 그 물을 땅에다 쏟으면서 하는 말이 그 땅에 쏟아진 물 좀 그 그릇에 담아보라고. 담으려고 하니까 흙으로 쫙 물이 다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버벅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한 번 헤어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내 싫어서 가다 놓고 왜 또 살자고 하느냐, 이러한 반응을 옛날 남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러한 것들을 잘 참아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근본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서 그래 함께 살자 이럴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르신 그분이, 우리와 다르신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앞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묘사한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3장 1장 3절 말씀과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돌아가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들어보셨죠?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이 탕자를 향해 사는 정말 메시지 있는 찬양입니다. 돌아와. 여러분, 이 돌아와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신약 성경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돌아온다는 말. 회개입니다. 장로님은 2부 예배도 안 들으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회개를 돌아온다는, 돌이키다는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 여러분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이키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 이 돌아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떨 때 돌아옵니까? 여러분은 가던 길을 멈춘 그 시점에서 돌이킬 때에 여러분은 어떨 때 그렇게 돌이키느냐고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런 걸 돌이킬 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 돌이킨다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목적이 잘못됐다, 대상이 잘못됐다, 가치관이 그릇됐다라고 딱 느끼면은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돌이킬 분이에요, 돌이킨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돌이킨 분이에요, 돌이킬 분이에요?
돌이킨 분입니다. 돌이킨 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돌이켰다는 것은 대상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때 돌이킨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은 돌이킨 사람들인데, 이 돌이킨 사람은요, 헛된 일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버리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이러한 헛된 일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들입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 목적이 됐던 이러한 가치관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래 예수 믿고 형통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어디 본전 한번 뽑아보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되게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 그 어떤 것들도 부연적인 것이어야지, 그 부연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고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신기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의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보통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들을 제우스라고 하는 신으로 추앙을 하려고 합니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추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몸이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것 버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끈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쾌락적인 것, 정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헛된 일로 생각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돌이킨 자, 돌이킬 자가 아니라 돌이킨 자의 신앙의 이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는 이러한 헛된 것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었어. 그 칭찬에 대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움츠라면서 오히려 더 그 버려야 될 부분들을 강하게 붙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칭찬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지 지적이 절대 감동하지 못하게 하거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칭찬을 하든 지적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니까 때로는 지적도 좀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릇된 종교, 우리로 하여금 이단적인 종파, 이런 데를 그냥 내몰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깔려있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것들이 여러분 잘못 적용되고 하면 그냥 이단에 빠져서 평생 그의 삶을 완전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이 신비한 경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경험들이 때로는 이단으로, 때로는 이 사마귀에 그냥 쫓아가는, 따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비한 것을 너무 좋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신앙, 이것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습니까? 바위가 조금 신비하게 생겼다, 그 바위를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계곡이 좋고 물이 좋다, 나무가 그냥 우렁차다 라고 하면 그 나무와 그 계곡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태양, 달 숭배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도 그러합니다. 산도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종교심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는 대상이 바로 돼야 되는데 바로 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도 유턴해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의 그 종교심이 잘못되어서 이단과 사이비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왕, 그 사람의 여러분들은 하수인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참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미제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그 신비한 경험이라는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늘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 교회에서도 그냥 기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사모해야지 이 신비적인 것들을 사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하늘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 섬겼다는 말이 전설적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루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 태양을 보니까 아주 빨간 태양이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 아니면 큰 절을 올려서 도저히 머리를 들지 못하여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나니까 그
숭배하였던 태양은 산으로 쏙 내려가고 넘어가고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숭배하는 섬기는 신은 지지 아니하는, 저물지 아니하는 그런 신을 섬겨야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시편 115편에 그 버려야 되는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나 금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또 이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공간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채워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부터 사용하는 권불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무리 높은 벼슬도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권세 가지고 이 나라를 좌우지하던 대통령들, 거의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네요. 2사람. 2사람밖에 없어도 그 아들들, 그 동생들까지 하면요, 친척들 하면은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약과 같은 죽음의 미끼가 이 권세에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권세는 여러분 죽음을 독촉하는 마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자리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또 파괴하게 하는 놀라운 마약과 같은 이러한 힘이 이 권세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권세 중에 세상 권세 최고의 권세 누린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솔로몬이냐? 그는 여러분 락펠러보다도 더 많은, 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가진 부를 뒤흔드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만 있었을까요? 쾌락도 여러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부인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네.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로몬같이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예.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을 1000명씩 두고
아내를 1000명씩 두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다니까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다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권세를 높게,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물질을 많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적인 쾌락과 희열을 쫓아간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러한 소용없는 것들에 목매이지 말고 헛된 것들, 이 헛된 것들을 버리는 훈련,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런 헛된 것들이 어련히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훈련으로서 이 버리는 것, 헛된 것 버리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살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홍선사, 공민왕의 척사고 무학대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나홍선사는 그렇게 그의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이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여러분, 이연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다 가라 하네. 이 내용 아니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이런 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홍선사의 이러한 식기처럼 지혜자 이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버리는 훈련, 바람같이 물같이 사는 것은요, 이리 불면 이렇게 여기가 높으면 돌아서 가는 이러한 그 물과 바람의 교훈처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헛된 것들을 버리는 훈련, 이게 우리가 돌이킨 사람의 가치관이고, 돌이킬 사람은 반대로 뭘 해야 됩니까? 돌이킬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박장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여러분이 없는지, 도박장에 뭐 없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는 시계 없고 거울 없고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시계 없고 거울 없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장로님? 이야, 도박장에 많이 가보신 것 같아.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예? 창문이 없습니다. 누가 맞췄어요? 우리 태양이가 맞췄네. 태양이도 도박장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기 그 강원도 어딥니까? 그 도박장? 네, 태백. 거기 가면은 이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는데 그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야, 시간 보지 말고 도박에 열중해, 그 말이래. 거울을 보면 도박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니까 거울을 아예 없애버린다. 밤새 여러분 도박하고 거울 보면은 눈곱도 그다음에 눈알도 토끼 눈이 돼 있고 그냥 막 완전히 비참하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을 보면 밖에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그냥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는 도박장의 시설에 대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없으면 잘 될까요? 예? 교회는 여러분, 미움이 없으면, 사랑만 있으면 부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오 시기가 없으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 없으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됩니다. 도박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없으니까 잘 되는데, 여러분 세 가지가 없어야 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이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 10계명을 딱 요약을 했는데, 요약한 10계명의 그 내용이 딱 두 단어로 요약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은 10계명을 여러분 받은 것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면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남의 그 도둑질하는 거는 그 남의 재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절대 이런 행동 자체가, 이런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의 것이라고 헛되이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거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우리는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올 자에게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엑기스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약되어서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에 이 딱 그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탕자,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가 누굽니까? 탕자가 타락한 사람이 탕자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는 오늘날 누굽니까?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니, 서유철만이 아니라 이재웅이나 안인숙이나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여러분이 탕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탕자가 변하여서 의인으로 인정되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뿌리면서 헛뿌리면서 돈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게 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지팡이도, 그리고 잔치도 열어주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탕자가 어떠할 때 돌아왔다고요? 돼지 지엄 열매 먹을 때, 그러니 코너에 완전히 몰렸을 때 돌아오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로 돌이킨 우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 그리고 또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움을 입는 아름답고 귀한 이 가을, 결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입은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헛된 것, 가정스러운 것 다 버리고 우리 속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 위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 참으로 구별하고 구별된 물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구별한 이 거룩한 손길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손길이 기름지고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정덕용 집사님, 임상순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간식뿐만 아니라 또 여기 강단이나 밖에 꽃꽂이 봉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봉사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상생 코로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앞당겨진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봉사자들이 부서장을 중심하여서 봉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학생부 야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학생부 야외 활동은 상주 쪽으로 자전거 박물관으로 이렇게 견학겸에 함께 학생들 하이킹도 하고 함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아동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네 아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여러분 농협 우리 교회 계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평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모든 부위마다 위골된 곳, 고장난 곳, 사고난 곳, 뒤틀린 곳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고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자녀들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